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하게 오늘 휴일 가운데 쉼을 통해서 또한 오늘도 삶의 영역에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참된 안식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2월 20일 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느니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음이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니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제자들이여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를 고치지 못하자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작은 까닭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며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납세가의 의무가 없지만 성경죄를 내시는데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의 실족을 막기 위해서 그리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절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4부터 21절까지는 이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간질이 있고 발작을 일으키는 아들 때문에 마음이 낮아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꿇어 엎드립니다. 이 세대는 패역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제자들의 믿음은 작으니 예수님이 탄식할 수밖에 없죠.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능력만 구했지 믿음은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패역함과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말씀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20부터 23절까지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기에 이 말씀을 듣고 매우 근심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진 것들의 실상인 이 믿음이 없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오직 근심과 걱정으로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 가는 길을 따라오라고 재차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여전히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현실의 안지와 병을 고치는 권능과 같은 문제 해결에만 매달리는 기복적인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내가 낮아지고 죽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4절부터 27절까지 예수님께서 선전세를 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헌정세를 받는 이가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은 세금을 내지 않느냐라고 물어요. 당시 성전세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당시 로마의 지배권에 있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는 것은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지급했습니다. 이 성전세를 받는 이가 물을 때 베드로가 내신다라고 답을 하고요. 집으로 들어옵니다. 예수께서 먼저 왕이 세금을 타인에게 받는 것처럼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세를 낼 의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고자 성전세를 냅니다. 그런데 그 내는 방식이 아주 독특해요. 물고기의 입에서 한 세겔이 나오게 하시고 그것으로 성전세를 납부하게 하십니다. 내지 않아도 될 작은 세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것을 내시는 것을 봅니다. 즉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재정의 원칙은 결국 공급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흘려보냄의 분명한 기준이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물질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물고기에서 토해내는 한 세계를 통해서 성전의 세금을 내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믿음이란 것입니다. 믿음.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본질적 이유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예화를 드신 거예요. 겨자씨와 산은 다 같이 믿음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된 소재일 뿐만 아니라 겨자씨는 그 크기에 있어서도 산과 비교할 수 정도로 매우 작은 존재입니다. 겨자씨는 시중에서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이죠. 따라서 본절에서 주님의 말씀은 믿음이 아주 조금만 있어도 태산까지 옮길 수 있다는 말씀처럼 그만큼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영향력과 신앙에서 가장 본질적인 능력이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시자 하는 말씀의 이 핵심의 믿음의 대소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말씀의 이 핵심은요, 믿음의 생명력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했다라면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하심이 드러나지만 여전히 죽은 믿음이라면 어떤 환경에 처했더라도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살아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길 원하세요. 우리가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아는 깨달음과 은혜와 가까이 함과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런 살아 역사하시는 믿음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또한 산은 문자 그대로 산을 의미할 수 있지만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가장 강력한 어려움과 장애물과 난제를 상징한다는 것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은요, 지금 생명력 있는 이 믿음만 있으면 어떠한 환경과 장애물에서 능히 극복하며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바로 예수를 바라보고 통치와 다스리가 만왕의 왕 되심을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니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이루심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의 뜻에 따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해요. 믿는 자예요. 또한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믿음 안에서, 믿음은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주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바라볼 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능력이 많은 것이 전지전능이 아니라 전지전능은 능력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신 분을 믿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주를 믿는다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세상을 창조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태산 같은 장애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뚫어내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강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온전히 임하시길 사모하십시다.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그 확정된 그 삶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낙담과 좌절과 포기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과 직장의 영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일격도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축원하노라. 아멘.